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3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월요일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봄날의 한날을 또 이 한 주간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5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갖고 알 수 없으니 깨어 준비하라. 알 수 없으니 깨어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은 그 때가 언제이고 그 때를 알려줄 징조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지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명확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여러 징조를 말씀해 주시지만 그것으로 결코 사람들이 그때를 알 수는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아들도, 즉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실까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주석들의 해석이 있지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한 것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권한과 결정 안에 있는 종말에 대해 전적으로 순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절대적인 순종 속에서 그날이 언제가 되었든 상관없는 그 하루하루를 예수님은 사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은 그냥 하루 또 하루를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감춰진 것을 맞추려 하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맞추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권한과 결정 안에 있는 것을 순종했다고 말하는데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가 감히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종말의 때를 앞에 두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알 수 없는 그날을 앞에 놓고 사람들은 크게 둘로 구분돼요. 알 수 없으니 마치 그 날이 자신의 인생 동안에는 아예 오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알 수 없으니 그날이 언제가 되었든 그날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알지 못하는데 그 알지 못함 앞에서 하는 행동은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죠.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전자의 모습에 해당됩니다. 알 수 없으니 내 때는 아니라고, 나의 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방주를 지으면서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늘 깨어 준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동일한 사실 앞에서 이렇게 전혀 상반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노아 때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라는 말을 통해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이죠. 노아처럼 깨어 있고 노아처럼 준비해야 한다고, 노아의 삶처럼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의 말씀에서 종말의 그날은 진통의 시작이고 산통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을 낳기 위한 바로 그 진통의 시작, 바로 그것이라고 종말의 말씀을 드렸지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니 미리 병원에 갈 가방을 준비해 놓고 산통이 오면 그 가방을 들고 병원에 갑니다. 사실 제게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가방을 막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러더니 방 한 구석에 이렇게 잘 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자기에게 진통이 와서 아이를 낳으려고 병원에 가게 되면 그 가방을 차에 싣고 병원으로 가면 된다고 이렇게 저에게 말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아이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오는 날이니 그날에 맞춰서 깨어 준비하는 것이죠. 그때는 분명 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요. 알지 못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오는 날이니 그날에 맞춰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맞춰 깨어 준비한다고 일상을 제대로 살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그날을 늘 염두에 두고 늘 깨어 그날에 맞춰 하루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신자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종말을 염두에 두고 늘 깨어서 그날에 맞추어서 일상을 하루 또 하루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는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일상을 떠나라고 하죠.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늘 깨어 준비하며 오히려 현실을, 일상을 더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사시면서 먹고 마셨으며 치유하고
가르쳤고 눕고 주무셨으며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일상 속에서 종말을 살아내셨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와 제자들이 살아야 하는 바로 그 삶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준비하는 것에 관하여서 세 가지 비유를 이후로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를 볼 것이고 내일과 또 모레 이렇게 하나씩 보게 될 것인데요. 예수님은 종말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메시지로 세 가지 비유를 전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느 한 명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자신의 한 종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말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나 주인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그 종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주인의 지시를 따라 하인을 잘 통솔하고 제때의 양식을 나누어 준 종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지시대로 그 기간을 잘 보낸 그 종이 참으로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종의 행동은 주인의 재산을 실은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또한 이것을 넘어서서 주인의 명예와 또한 그 명성을 잘 지켜주는 행동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모르니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옳은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충성한 종에게 주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기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돌아온 주인이 보게 된 그 종의 모습이 만약에 이 신실한 종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는 종의 모습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늦게 오니 주인의 지시는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한다면 그 종은 주인에게 어떠한 말을 듣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종은 벌을 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던 그 위선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또 그들이 받았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올 것을 안다면 깨어서 그날에 맞추어 준비하며 성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주인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통해 때가 아니라 인격적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종말에 대한 질문,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시기와 또 현상에 대한 질문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으로 제자들의 그 질문의 분위기를 바꾸십니다. 왜 이렇게 바꾸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종말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만나고픈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종말의 날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아기를 기다리는 엄마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바로 그 자세입니다. 그러기에 매우 인격적인 모습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지 두려움과 걱정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이렇게 또다시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또 이렇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한 주를 맞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기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돼요. 이 날을 다시 오실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날에 맞추어진 영혼이 되어 깨어서 준비하며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알 수 없는 그날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말고 알 수 없기에 오히려 깨어서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의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또한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품에 감추어진 그날을 맞추려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과 결정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전적으로 순종하였듯 우리도 그렇게 전적으로 순종하며 매일을 살아가겠습니다. 알 수 없는 그날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히 침착히 깨어 준비하며 그날에 맞춰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 주를 시작합니다. 거리마다 꽃이 피어나듯 내 영혼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나는 이 하루가, 또 이 한 달이 또 나의 영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